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로잡힘이 행복이다. 사로잡힘이 행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사는 신앙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사로잡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 컨트롤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의 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에게 사로잡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나의 자신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살펴볼 시편 73편은 이 표제에 보시면은 아삽의 시편인데요. 이 시편 73편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둘째는 깊이 생각하지 말고 교회 가라. 세 번째는 기도와 말씀에 사로잡혀 살라. 이것입니다. 이 제목이 좀 생경하면서 좀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이 시편 73편을 가지고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입니다. 여기 시편 73편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여기 아삽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한 이 오늘날 말할 것 같으면 찬양대, 이 성가대의 이 대장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삽은 모세법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철저하게 살면서 수준 높은 도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전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음악 사역을 담당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음악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아삽의 히브리 말 뜻이 모이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찬송을 드릴 사람을 끌어모이게 한다. 이런 메시지가 아삽의 이름 자체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과 음악이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 아삽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앞으로 드릴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시카고 찬양교회. 여러분, 이 찬양이 곧 예배요 경배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뜨겁게 하면은 우리의 찬양을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이 찬양 교회가 정말 신금을 울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이제 신실한 찬양 사역자였던 아삽이 시편 73편 1절에서 3절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기와 같은 신실한 자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어찌하여 악인들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승승장구하며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는지, 그러나 반면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한 이 경험이 이게 웬일이냐 이거예요. 여기 14절과 26절에 정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은 최선을 다해서 성전 봉사를 하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그렇게 단아하고 정말 격이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삽에게 심각한 질병에
고난이 닥친 것입니다. 여기 14절과 26절에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정책을 보았도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질병을 얻어서 고통당하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재앙을 만난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정말 고통스러웠던 것은 육체의 고통을 뛰어넘는 더 심각한 그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왜 마음의 고통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정말 시편 1편의 복을 복 있는 자의 복을 부어주시지 않고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가? 반면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이 번창하는데 이거 맞지 않지 않는가? 그래서 마음의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왜라는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 경건한 하나님의 종에게도 시험이 왔을 때 의심이 싹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는 그런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잔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우리 하나님 백성, 신실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일진데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돼요. 늘 평안하고 늘 평탄대로의 이 영적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삭과 같이 심각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이 호스피스 환자분들 중에 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좀 충격적인 것은 돌아가신 2분 중에 한 분은 50대 이제 중반이 좀 못 됐어요. 53살 되신 분인데, 근데 이분은 인물도 참 좋은 여자분이에요.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신앙심도 참 좋아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어제 이틀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남편도 너무 아주 핸섬하고 큰 비즈니스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돈이 많아서 그런지 큰 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환자를 볼 때 그 집에 한번 딱 방문 간 적이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니까 막 웁니다. 참 충격이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셔서. 그리고 이제 바로 어제 돌아가신 분은 80대 후반 88 되신 남자 환자분인데 이분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정말 저에게 이야기도 잘 하시고 또 제가 기도하면 참 좋아하고 이런 분이에요. 식사도 잘하고. 그런데 어제 방문을 갔더니 조금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걸어도 그냥 주무시고 이렇게 눈을 잘 못 뜨셔요. 조금 이상하다 싶은 느낌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일과를 마치고 한 2시간 지나니까 이메일로 연락이 왔습니다. 환자분이 바로 그분, 제가 오늘 좀 이상하다, 좀 상태가 안 좋다 이런 느낌을 받은 그 환자분이 돌아가셨대요. 제가 늘 이렇게 자주 돌아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지만은 그때마다 마음 가운데 그 느낌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느낌은 참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 생각했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나는 인생인데 너무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죠? 생각이 많습니까? 네, 저도 이민 생활하니 참 생각이 많은 삶입니다. 그리고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아요. 생각이 많다는 것은 걱정이 많다는 건데 이 걱정의 종류가 다 다르겠지만은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죽으면 끝나는 인생인데 깊이 생각하다가 고민 많이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정말 단순하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사셔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 깊이 생각하지 말고, 거기다 제가 뒤에다 하나 더 달았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말고 교회 가라. 이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하고 어디 가라? 교회 가라. 이 교회 가라는 뜻은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을 가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17절에 보면은요, 이 아삽이 정말 하나님이 왜 의인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이 흔들렸지만은 이제 17절에 드디어 한 방에 그 의심을 날려버리는 일을 하고야 맙니다.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의 이 정서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믿음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전까지는 너무 생각이 많았어요. 왜 이런 일이, 난 이렇게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이러한 일이,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나 그랬는데 그 모든 고민거리들을 다 싸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에 그냥 들어갔습니다. 뭐 아삽이 성전에서 늘 정기적으로 봉사하고 사역을 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날도 그래서 이 계획된 이 봉사를 하러 사역을 하러 성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마음의 의심과 회의가 있었는데 성전에 들어가니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이 그렇게 되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냥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삽이 정말 잘하는 것 한 가지는요, 의심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여러분들이 하신 일 중에 제일 잘하시는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게 제일 잘한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이 성전에 나오면은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나올 수 있어요. 그가 성전에 들어갈 때는 의심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성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임재를 보았기 때문에 그가 나올 때는 기쁨으로 나왔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10가지, 20가지 아니면 혹 100가지의 의심의 질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본 순간 단번에 해결이 된 것입니다. 아삽은 불안을 안고 성전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을 본 후에 나올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완전한 확신,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삽을 실족하지 않게 보호해 주셨는데 바로 아삽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나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 매 주마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야 된다고 하면은 미루지 말고 재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전에 먼저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삽이 혼자 깊은 생각, 의심을 가질 때 질문이 쏟아졌지만은 모든 걸 접고 주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질문들에 대한 아주 지적인 대답은 일일이 얻어낼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룩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하나님께 가까이 했더니 이제까지 아삽이 경험하지 못한 심령의 평강을 여기서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리고 그는 곧바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분별하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인생 보는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전에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사랑과 동정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시각이 바뀌고 그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영혼의 빛에, 그 영혼의 빛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목을 통해서 악인들에 대한 아삽의 진단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 악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보란듯이 저렇게 살지만 승승장구하고 건강하고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의인들은 이런가, 이렇게 진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진단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18절부터 19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해졌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다. 여러분, 이 자기 만족과 이 자랑을 일삼는 사람은 이 모래 위를 걷는 사람 같이 불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견고한 땅을 걷는 것 같이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랑하면요, 성경에 많은 스토리들이 나오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여러분 자랑하는 순간 그 자랑하는 것들이 다 조만간에 뺏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받은 것은 감사를 할 줄 알고 나눌 줄 알며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자랑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에서 온 행복이 아니라 이 피조된 이 창조물을 의지한 그 믿음이기 때문에 참된 행복이 아니고 견고할 수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꿈이 싹 잊어버려지는 것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악인들의 원창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늘이 주는 행복인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뿌리를 둔 마음 상태입니다. 물질이나 불완전한 인간의 감정에 기초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둔 행복이 진짜 행복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인간 영혼의 깊은 곳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기 아삽은 물질주의의 시시함과 박약함을 드디어 보기 시작하고 그 안목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언적인 확신으로 이스라엘에게 쾌락을 추구하는 이 피상주의가 곧 종결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일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고 좀 이렇게 믿음 있고 신실한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 계세요. 그분 미국에 이민 생활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인데 제가 제 이민 초창기 때 여기 미국에 와 보니까는 정말 그 다니는 차들이 다 그렇게 비싼 차들이 아주 깨끗한 차들, 그리고 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집도 큰 집에 아주 정말 미국 사람들이 확실히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는 수준 차이가 나게 아주 잘 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민 초기에 지금도 그렇지만 돈도 없고 가난한 유학생에 그런 큰 집과 그 삐까번쩍한 그 차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 목사님 저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요? 저거요, 우리는요 처음에 우리 목사님처럼 부러워했는데 사실 저런 거 한번 가져보니까 큰 집 살면 큰 세금 내고 작은 집 살면 작은 세금 내는 게 미국 이민 생활입니다.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갔습니다. 여러분,
아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이 질병의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는 것. 이렇게 해서 마침내 아삽은 자신의 이 정체성,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발견했는데 충격적으로 자기 진단합니다. 이걸 영어로 self-evaluation 이렇게 하는데 21절에 자기를 진단하는 모습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니.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죄인이고 정말 끔찍한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이 산란해서 아주 내가 뭐 하나에 집중할 수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골백 번씩 뒤집어 덮었다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다. 우매무지. 주의 앞에 너무 무식하니까 짐승 같다 그랬어요. 짐승.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보셨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나서 내가 너무 죄인이고 내가 짐승보다 못한 이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매무지하니로소이다. 이런 기도를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지금 아삽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잘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삽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 앞에 욥과 바울처럼 고백한 것입니다. 욥도 고백했죠? 욥기 42장 5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건 욥이 고난 중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가 많이 가졌고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 날아가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만 묻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다. 이런 위대한 고백합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에 유명한 고백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내가 죄인이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요 생명이심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것을 자기 비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죄인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비난인데 오직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더 철저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창조자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딱 오늘 생일이 되어서 98세가 된 미국 호스피스 환자 할아버지가 여기 그 레이크 주르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1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데 이분 지금 제가 돌봐드린 지 한 2년 됐습니다. 안 돌아가셔요. 처음에 상태가 안 좋아서 한 2주 안에 의사 선생님은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는데 안 돌아가셔요. 계속 뭐 상태가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 상태에서 쭉 2년을 견딥니다. 2년 전에는 휠체어를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하면서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휠체어에 앉아도 뭐 팔에 힘이 없기 때문에
바퀴를 굴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밀어주고 끌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저 침대에 누워서 거기서 식사도 하고 침대에 누워서 그저 생활하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분에게 이제 방문을 갔는데 가면은 저를 보고 늘 이제 저한테 리포트하는 겁니다. 뭘 리포트하는가? 목사님, 제가 월요일마다 그 널싱 오면 월요일마다 그 외부에서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10시 반에 오전 10시 반에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게 해줍니다. 내가 10시 반에 지난 월요일날 교회 예배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까지 97년을 살면서 아기 때는 어렸을 때는 내 부모님이 나를 교회에다 데려갔고 내가 스스로 갈 수 있을 때는 내가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대요. 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니 그걸 다 믿어야죠. 그런데 정말 매주 월요일만 되면 자기가 이 발을 쓰지도 못하는데도 이분이 키가 크고 좀 이렇게 체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장정이 2명이 이렇게 부축을 해야 휠체어에 옮겨다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해요. 꼭 2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태워서 예배 갔다 오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예배는 짧게 한 30분도 안 됩니다. 한 25분 정도 돼요. 환자들이니까. 갔다 오면 너무 좋답니다. 제가 좀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막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요. 감사하다 그러고. 기억력이 조금 이렇게 없을 뿐이지 이 대화는 잘 되는 치매 환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가면은 그렇게. 근데 한 달 전부터는 이분이 안색이 좀 안 좋습니다. 왜 안색이 안 좋습니까? 이제는 내가 기운이 휠체어에도 앉아있기가 힘들어서 거길 예배를 드리러 가도 내가 끝까지 예배를 못 마치니까 이제는 여기 간호사분들이 2분이서 와서 나를 도와주던 분들이 안 온답니다. 그러면 이제 못 가셨나요? 물으면 못 갔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매주마다 가서 제가 대신 예배를 드려줍니다. 가서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기도 하고 또 찬송가를 틀어드리기도 하고 불러드리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해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록 예배당 가지 못했지만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감격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제 내일이면 98살이 된다며. 98세.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유 대단하시다고. 그러면 이제 2년 더 있으면 100살 되시네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100살 되면 뭐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참 낙천적이고 믿음도 좋고 이분이 말은 안 하지만 저한테 100살 되면 어떻게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100살 되면 죽는데요. 그래서 아이고 100살까지 하시고 돌아가신다고요? 그렇대요. 그러면이 2년 뒤에 돌아가신다는 게 좀 두려우세요? 그랬더니 두렵지 않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두렵지 않대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이 신학교에서도 배우지 않았던 그 예배의 중요성을 진짜 잘 배웠습니다. 그분은 좀 남달라요.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생명이구나.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굳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 그분이 늘 안식일 잘 지키고 늘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성경을 읽고 하는 일을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 왜 굳이 그분이 이 누가복음에 기록하셨을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세상 없어도 안식일에는 예배당에 가라는 것이에요. 교회 가라는 거예요. 이게 재산이요, 이게 능력이요, 이게 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두 쪽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전을 찾고 안식일에 주님을 만나는 일에 앞장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아야 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삽은 이제 고난을 통과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새로운 성령의 마음을 받아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동정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 항상 주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함께 하는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은 내가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다음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손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기에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리고 너무 사정이 많아요. 비교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 때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영어로는 take up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광으로 영접하는 게 take up, 이게 뭐냐면은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이 부활을 가리킵니다. 부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께서 take up, 부활시켜서, 아니면 직접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데려가십니다. 이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죠? 죽은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시고. 에녹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에녹이 어느 날 세상에 없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테이크업 시킨 거예요. 영광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은행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우리 노인에게 들은 지혜로운 그 농담을 제가 소개했죠. 이 세상에 세 가지가 시간이 가면 썩어 없어지는 게 있는데 B로 시작한답니다. 뭡니까? 예? 브레인, 우리 뇌, 브레인. 그 다음에 블래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뱅크 어카운트. 세상의 뱅크 어카운트는 다 없어지고 돈은 다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어카운트에 투자하여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사로잡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요, 포장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고난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드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히려 붙드셔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사로잡힌 삶을 아삽과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오른손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하늘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치료봉사 182페이지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구주의 공로에 완전히 의지하는 것보다 더욱 속절없이 보이는 것이 없지만 실상은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 그분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장 약한 사람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들을 붙드셔서 그들이 결코 떠나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체험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함으로 아삭과 같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운 강한 오른팔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는,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그 같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